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로마를 향해 있고 길이 다 로마로 이렇게 통하도록 되어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가 또 각각 개개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로 다 통로가 뚫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때가 돼서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되면 이제 하나님하고는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아가 자기를 주장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해결된다. 세 가지를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이 경외라는 원어가 야레라고 그래요.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높이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경외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자기가 제일 귀중하고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제일 훌륭한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하나님을 높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또 많이 속냐면 물질에 많이 속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돈에다가 그냥 투자를 해버려요. 자기 인생을. 그런데 자기 인생도 가짜고 돈도 가짜고 다 우상이에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이제 경배할 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을 못해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잠시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점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원리가 있어요. 성경을 딱 읽으면 사람은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저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원리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요. 또 13절 상반절에 보면 영혼은 평안히 산다 그랬어요. 이 평안, 샬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런 욕망 저런 욕망이 막 계속 들끓고 그 욕망대로 안 되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점점 문제가 막 점점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뭐 그렇게 미리 염려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 알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나 당대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부모까지, 부모에서 나에게, 나에서 자식에게, 자식에서 자손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인생의 그 통로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고 자식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손들의 길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 왜 엉뚱하게 붙들고 야단들이냐고. 맡겨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자손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친밀하게 대하신대요. 여기 친밀이라는 말이 소드라 그러는데 원어가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사람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친구가 있으면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 믿으니까 서로 짐을 나눌 수가 있고 서로 상의도 하고 답답한 거 같이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친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친밀히 대해 주신대요. 그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언약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상기시켜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지? 보이신다는 말은 그걸 계속 상기시켜서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야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믿고 그 방향으로 가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갈 길을 똑바로 알고 가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이 모든 복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기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스스로 해결을 다 할 수 있으면 뭐가 걱정해. 근데 내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인생은 어디가 아파도 아프고 뭔 문제가 생겨도 생기고 사람 간의 문제가 있고 뭐 물질의 문제가 있고 하여간 사건 사고가 끊일 날이 없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뭐 오전에는 평안한 것 같은데 뭐 오후에 갑자기 막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고 아무 일이 없으면 또 너무 외로워서 또 못 살아. 사람은 별하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를 봐야 되냐?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랬어요. 우리의 영안을 항상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도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허공을 쳐다보고 뭐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때 15절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물이 뭐예요? 우리가 그 속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걸려버리는 게 그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시니까 뻔히 아시잖아요. 사인만 줘도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는데 피했다. 또 16절에 외롭고 괴로울 때, 외롭고 괴로워요. 이 짐도 보통 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구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구나. 이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건 뭐 완전 공짜잖아요. 세상의 것은 공짜가 없어요. 뭐 하나만 들어도 돈 내야 되고, 뭐 하나만 사도 다 돈 내야 되고, 거저가 없는데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 은혜라고 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외로움도 사라지고 힘든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17절에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우리를 고난에서 끌어내신다 그랬어요. 왜 근심이 많아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데 또 저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막 사방에 어려운 일이 자꾸 닥쳐요. 그걸 결국은 풀 수 있는 게 누구냐? 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고난에서 끌어내신다. 우리가 간혹 보면 진짜 엎친 데 덮치고 뭐 계속 그냥 쌓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그냥 나중에는 막 포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 그 근심을 다 쏟아내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웅덩이에서 빼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풀릴 때 한순간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곤고와 환난을 당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중에는 또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곤고해졌고 그래서 환난이 왔단 말이에요. 이건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또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19절에 그랬죠. 원수가 나를 노리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하면 그거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럴 때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죽게 피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사라고 해요. 하사. 하나님께 제 영혼 몸을 완전히 의탁합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저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영도 혼도 몸도 하나님께 다 의탁하겠습니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땅에서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악한 원수는 더 강하게 우리를 박해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박해가 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꾸 사탄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고 돈 문제도 더 커지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괴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믿어지면 우리는 사탄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여기 22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빼내시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대가를 지불하셔요. 그 정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빼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인데 그 구원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여기 피한다라는 말, 완벽하게 나를 맡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좀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 몸을 완벽하게 드리고 하나님 처분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들썩거리고 먼저 야단이냐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도우심과 구원까지 완벽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